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귀의 이제 미혹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해 보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근본적인 것, 또 내면적인 것, 외부적인 것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잘 우리가 행해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순종 또 거룩 사랑의 모습을 보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우리가 이제 영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를 잘 드리고요. 잘 행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또 우리 실천하는 삶으로서는 순종과 사랑, 거룩의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기도, 예배는 영적인 우리가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준비가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순종과 거룩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실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편하게 삶 속에서 말씀, 기도, 행해 나아가시면서 늘 거룩하고 순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그러한 마귀를 이겨서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을 잘 보여서, 바른 믿음을 잘 보여서 결국엔 가게 된 곳이 바로 어딘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번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두 차례씩, 천국 두 차례, 지옥 두 차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천국의 개념, 그리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또 지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실제 존재하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죽을 뻔하다가 죽음에 임박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다녀오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들여볼 때에도 분명히 있다. 다 똑같죠. 간증들이 거의 비슷하죠.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뭐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나고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했을 때 그런 원리를 누가 만들었겠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창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부터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원리를 만든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또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죄의 문제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양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심겨져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
분명히 죽음이 있다라는 것들 볼 때에 가만히 관찰만 해도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상상에 의한 그러한 이 주장들이지 그것은 실제로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면수를 통해서 전생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생. 그러니까 마치 전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또 여겨지게 되죠. 근데 그것은 악령,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전생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도 내가 심판이나 천국,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마귀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또 다르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천주교를 믿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천주교에서도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다. 연옥이 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죽은 가족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누구든 간에 막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옥에 걸쳐 있으면 유가족들이 좀 잘해주면은 나중에 헌금을 많이 하고 다 천국에 보낼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굳이 제대로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다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봤기 때문에 만든 잘못된 교리고 예전에 헌금을 많이 걷어갖고 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헌금을 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거짓된 교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신학인데도 잘못된 신학이죠. 자유주의라고 해서 이 지옥이 있긴 있다. 근데 지옥이 고통받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좀 외롭기도 하고 이런 정도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지옥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면 갈만하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충 살다가 나 지옥 갈래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속임수입니다. 마귀들은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렇게 속여라 그리고 믿어라 이제 오기만 해라.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천국은 분명하게 지옥과 있는데 지옥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곳,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서 또 바르게 거듭난 믿음의 행실을 보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듭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결국엔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분명하게 이 세상에 천국이 있구나, 이 지옥이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또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껏 인간은 그 누구도 이렇게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로봇은 만들지 모르지만 로봇은 또 거기다 에너지를 줘야 되고 기름을 넣어줘야 배터리를 넣어줘야 되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만 인간 비슷하게 만들어지지만 절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리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존재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천국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에 간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인데 지금 눈에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천국인데 그것을 못 만드시겠습니다. 반드시 만드실 수 있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제 만드실 수 있고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하늘로 가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데려가리라 라는 것.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이루어놓고 계실 겁니다. 이미.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드시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로 이제 천국이 나오게 되죠. 천국.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주로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곳은 신약의 복음서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서 바울 서신서입니다. 이제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서 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천국, 또 마지막은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또 전체 성경에도 마지막이죠. 거기 나온 또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냥 천국이란 말도 쓰고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원래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도 똑같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한자어로 바꿔서 천국이지 원래 좀 풀어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천, 천은 하늘로 바꿀 수가 있죠. 국은 나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죠. 천국 이러면 하늘나라.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천국은 하늘나라로 바꿨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이게 차이가 나는데 원래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입에 담기를 꺼려했어요.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이란 말로 바꿔서 천국이란 말을 썼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또 봐도 무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그건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며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습관을, 늘 의식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온 이제
천국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 여기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이게 천국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때문에 하늘이란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 대신 하늘천. 그래서 천국.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천국이 나오고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이게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진정 믿음을 제대로 갖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도로 넘어가서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던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긴 하늘인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째 하늘은 어딜까? 첫째 하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대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비가 오고 하는 이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 이걸 궁창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이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서는 이 하늘이 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다 불에 다 타서 풀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게 되죠. 첫째 하늘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우리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날, 이거는 마지막 이제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되겠는데요. 그때는 첫째 하늘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 거쳐지고 점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둘째 하늘.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딜까? 우리가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 바로 어디가 있죠? 우주가 있죠. 우주. 바로 우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 바울이 다녀왔다고 했던 이 우리 둘째 하늘에 관련된 말씀,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네, 여기 이제 하늘 이런 말이 나오면서 달과 별들, 그러니까 저 둘째 하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그 달과 별로 해가 있는 그곳이 되겠죠. 하늘. 셋째 하늘은 이제 다음에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 우주 바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인간의 언어로 자세히 설명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거길 다녀왔다라는 고백을 5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좀 낮추어서. 그러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래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영혼이 쫙 빠져서 다녀왔겠죠. 입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곧 다음 말씀, 이제 5번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죠. 아까 12장 2절이 되겠고, 여긴 12장 4절입니다.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 셋째 하늘을 천국이란 말이 아닌 낙원이란 말로 얘기를 합니다. 낙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의 두 번째 말씀.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아까 셋째 하늘을 낙원이란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막 들었다는 겁니다.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자, 그럼 천국과 낙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고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 이 낙원이란 말이 또 대표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함께 달렸었죠. 흔히 우편에 달린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낙원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6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낙원에 계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낙원에 가신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 낙원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좌, 신보좌, 백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또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지옥에 갈 자들, 천국에 갈 자들이 다시 몸을 입게 되는 이 부활을 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직까지 부활하기 전에 가게 되는 그 장소, 그것을 바로 낙원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옥으로 말하자면 지옥도 아직 부활해서 완전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음부라는 곳을 간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낙원에서도 결국에는요, 이제 보게 되겠지만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영생이 있고 거기서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또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중에 심판, 백보자 심판 이전에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져서 낙원이나 음부에 가게 되고, 낙원과 음부는 뭐 천국과 지옥의 뭐 다른 표현 정도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낙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도요, 이미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있게 되겠지만 심판도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곧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거기서 천국에서 결국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얻을 그 표현을 여기 낙원에서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원이나 천국이나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란 표현, 또 낙원이란 표현으로도 천국을 묘사하고 있고, 저 하늘, 셋째 하늘, 저 바깥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신약 성경, 또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21장, 22장,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천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제 아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될 쫙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바다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거기에 또 중심, 이 수도라고도 할 수 있고 중심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셨던 그 나라와 수도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새로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쫙 하늘로부터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생활할 곳인 것처럼 그런 모양체로 쫙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8번 말씀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주 예쁜 모양, 뭐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 드는 그런 채로 쫙 내려오는 걸 본 것이죠, 요한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묘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제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단위 킬로미터로 바꾸자면 한 22,000km 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마치 주사위처럼 생긴 정육면체인데 이렇게 가로 세로가 22,000km, 높이도 22,000km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2,000이 아니라 2200입니다. 12,000 때문에 2200km. 2200km는 얼마 정도 길이일까 한번 이렇게 가늠이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반도 있죠. 한국 땅, 남한과 저 북한을 다 합친 이 한반도 이 길이 전체 세로 길이가 11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2배죠. 쭉 제주도까지 저 위에 이제 함경도인지 어디 저기 보면 맨 끝에부터 여기 이 제주도까지 쭉 길이가 1100km 된다고 하는데 그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도 마찬가지고 높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 중국 땅의 뭐 어느 정도 큰 부분에 어떤 해당이 되고 미국 땅보다 작은 거죠. 중국이나 미국 땅보다는 좀 작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는. 근데 어쨌든 높이도 그 정도 되는 큰 땅이 되겠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그 정도니까 또 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크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서 그 성의 빛이 아주 귀한 보석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성곽의 폭이 또 65m라고 합니다. 성벽의 어떤 그 폭만 해도 65m, 어마어마한 이제 두께가 되겠는데요.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 이렇게 쫙 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쫙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2단어로 쫙 기초가 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12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쫙 그 밑에 12단어로 쓰여져 있고 또 동서남북에는 문이 3개씩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이 3개씩. 그래서 3개씩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부터 뭐 므낫세 지파, 뭐 여러 이제 르벤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지파들이 3개씩 동서남북에 12개가 이렇게 있다, 그 이름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안에 성의 길, 새 예루살렘의 길은 맑은 정금, 금인데 아주 유리같이 맑은 정금, 아주 아름다운 정금으로 길바닥이 다 되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 안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도 없어요. 밤이 없고 늘 낮입니다. 낮. 우리도 지금 저 북극 지방에 가면 백야라고 밤이 없는 지역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아예 그림자도 없고 밤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놓지도 않습니다. 늘 열어놓고 사람들이 영광과 경이감을 갖고 드나드는 이제 그 성을 하지만 이제 또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 해나 달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쫙 영광의 빛이 비치고 또 어린 양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등불이 되심이라. 쫙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해와 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10번 말씀이 되겠는데 속된 것,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고 특별히 속된 것, 이게 다 아주 죄가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가증한 일, 이러한 죄를 짓는 것들, 거짓말이 여기 나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거짓하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귀에 잡히게 되고 한 번 하면 2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거듭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이제 각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요,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쫙 생명수의 강이 쫙 길 가운데 흐릅니다. 강이 쫙 흘러요. 생명수라고 하는데요. 또 그 광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쫙 맺어서 이제 달마다 12가지, 매달 이제 가지를 맺어서 12가지의 실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우리가 음료, 마시는 것이고, 과실, 열매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이제 늙거나 죽질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것을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없고요. 이젠 그곳은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는데 진짜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거기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생명수가 쫙 하나님 보좌로부터 쫙 나와서 흐르고 또 좌우에 생명나무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극치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영생을 얻고 살아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천국 다녀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 행복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가기를 간절히 이제 소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에 뭐 우리가 잠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정말 이것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어서 온전히 거듭난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거듭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우리의 행함의 모습, 실천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서 또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귀가 그 믿음을 뺏어가는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의 거의 더욱더 막차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을 못 버티게 만드는 게 또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셔서 결국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진정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인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아직 거하게 되지는 않고 지금은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도 말씀되고 있고, 그곳 중심부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아름다움의 극치임도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거듭나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오니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흐리지 말아 주시옵고 저를 꼭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